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나락 다 비웠소. 나락 다 비웠소. 나락 다 비셨어요? 네. 네, 나락 비시느라 애쓰고 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안부차 여쭤봤습니다. 네, 나락 비시다.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나락이 다 비어진 건가요? 지금은 다 진짜 비어졌나요? 네. 송문자 권사님 나락 다 비어졌나요? 아니 왜냐면 저를 쳐다보는 게 어따 오수에서 3년 살았는데 아직도 저런 거 모르고 있다냐 하시는 눈빛이셔가지고 네. 풍성한 소출, 풍성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오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뭐 그런 경험들을 한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저 혼자 있던지 뭐 저희 여동생하고 있던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오시던지 어머니가 오시던지 하면은 손에 뭐 봉다리 들고 오시면은 저것이 뭘까? 저것이 귤일까? 붕어빵일까? 과자일까?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이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하면서 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그 봉지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를 많이 궁금해했던 시간이 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갖고 오셨던 뭐 통닭, 엄마가 사갖고 오신 뭐 하드 아이스크림에 막 환장해가지고 엄마 아빠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라고 말 한마디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 봉지 안에 있는 것만 막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야 사실 그러죠. 뭐 지금도 뭐 저희 서인이나 서우 뭐 밖에서 들어오면은 막 그 안에 있는 거 이제 뽑아서 뭐 먹으려고 환장하는 모습들은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보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해가 되고 귀여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한번 이제 시간이 지나 보는 거예요. 자녀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져 가는데 그렇게 자라났는데도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아빠 엄마 손에 들고 오는 그 검은 봉지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는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마음을 참 속상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애따 너희들 괘씸해서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올란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좀 들 것 같아요. 뭐 오늘 김영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에이펙 너무 성황리에 잘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21개국의 각 국가의 정상들이 와가지고 어떤 그 외교라는 것이 참 이렇게 고급스럽고 또 참 재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들려오는 소식들 에이펙 그 기간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다행이다, 참 협상이 잘 됐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펙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 정말로 준비를 너무너무 정성스럽고 세밀하게 했구나가 느껴진 겁니다. 그 각국의 정상에 맞춰가지고 그 나라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게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정상과 정상이 만나는 자리 또 어떤 외교라는 것이 각 국가의 어떤 이런 이득을 위해 가지고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게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21개국의 국가들이 와요. 정상들이 와요. 근데 그 정상들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또 드러나는 우리들의 자세가 미국, 중국, 호주 우리는 너네 나라에서 뽑아 먹을 이익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요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거 알고 이리 오세요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버린다면 그렇게 온 손님들, 온 각국의 정상들의 마음이 어떨까? 자, 오긴 왔는데
와서 막 성대하게 막 뭐 군악대인가요 뭔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의전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준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대놓고 나는 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너네 나라에서 뽑아 먹을 게 있어를 너무 티를 냈다면 아마도 외교 참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표현했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나라를, 또 우리 대한민국은 당신 대통령을 이만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를 보여주는 게 먼저여야지요. 존경과 존중을 먼저 보여주고 당신들의 격을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맞춰드립니다라며 그분들의 위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먼저 충실하게 한 뒤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뒤에 어떤 협력의 관계라든지 어떤 무역이라든지 어떤 주고받아주는 이익의 관계라든지 그 이야기는 다음의 문제일 거예요. 맞아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통닭을 사들고 왔는데 통닭이 먼저냐 아버지가 먼저냐, 제목을 그렇게도 지어봤는데요. 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장사꾼의 마인드로 나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정말 존경과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물어봐 줘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장사꾼으로 보면 저 사람도 나를 장사꾼으로밖에 안 보지요. 인생이 다 나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뜯어먹을 거 있을까를 그렇게 바라봐지는 인생이라면 참, 사랑하는 여러분, 참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은들, 얼마나 내가 어떤 위치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한다라는 마음으로 본다 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쓸쓸할까. 그러니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려면 분명히 사람 사는 관계 가운데 이득을 취해야 될 것도 많고 취해야 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내 시선이 내 눈앞에 있는 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 질문 끝까지 듣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은 기다리십니까? 성가대 대답하십시오. 아까 저 엄청 민망했어요. 한번 웃겨보려고 성가대 찬양 못해서 교육한 거 아니라고 웃기려고 멘트 던졌는데 단 한 분도 웃지 않으시고, 어제 너무 신나게 노셨는지 어쨌는지, 여튼 성가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시 오심을 우리는, 맞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리 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이 땅에서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고생은 막 내가 정말 찍살나게 했는데 이제 천국 가서 좀 편하게 살란다, 그러니까 좀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는 답은 신천지보다도 위험한 답입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공장에 가서 다쳤든지 어쨌든지 피곤했든지 상사한테 조롱을 당했든지 상관없으니까 봉지에 있는 통닭만 먹으면 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중간에도 한번 다시 여쭤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뭐 해주시는 거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으셔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온 세상 황무지 같은 나의 인생이야. 근데 내 눈앞에 예수가 보인다면 내가 있는 곳은 푸른 풀밭이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를 정말 보고 싶어하는 이에게 재림의 영광은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될까를 살펴볼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구절구절마다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식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 공식과 패턴이 정말 잘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말씀이 뭐냐,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장면을 먼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면은 예쁘겠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돈 뜯어내고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유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내놓으라는 것은 뭐냐, 당신이 마음이 아프건 속상하건 죽건 말건 상관없어, 우선 내 거 내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아버지를 그냥 산송장 취급한 겁니다. 당신이 어쩌든 상관없고 나한테 물려줄 거 빨리 내놔. 그래서 탕자가 그거 돈 뜯어내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여서 뭐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할 건 없지만요, 그러는 가운데 탕자의 삶은 망가져 버렸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탕자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게 생겼구나.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인간의 완벽한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살려면 아버지에게로 가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해보고 계획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성공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한계에 딱 봉착을 해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무너졌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십자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머리 쓰다 망했는데 다시 머리를 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막 굴려봅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왔습니다. 좋아. 그러다가 정말 큰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이 얼마나 하잘것없구나를 깨닫고 인간 이상의 존재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요, 계속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탕자가 한계를 맞이하고 내가 정말 죽게 생겼구나, 이젠 아버지에게로 가야겠구나에서부터 이미 은혜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의 고백은 뭐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에 아버지가 먼저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낄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머리 굴리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지만 여전히 또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 그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의 생명줄을 잡고 있구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구나, 복음을 생각할 수 있구나,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가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린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라고 하는 이 일어나는 진짜 앉았다가 일어난, 누웠다가 일어나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원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부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부활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게 여기서는 일어나다라고 번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능력은 언제 경험되는가? 내 인생에 하잘것없구나를 깨달을 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때,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으로 1분 1초 앞을 어떻게 내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둥바둥 그 인생이 80이건 90이건 100년이건 아둥바둥 살다 마지막은 뭐냐?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끝에 가서 발견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로 사는구나를 발견했을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내가 죽었구나, 이대로 있다간 정말 죽는 거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했더니 이 안에서 이미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부활의 역사는 다시 한번 그 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아까 나누었던 말씀의 말미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은 아버지께 잘못을 지은 거죠.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아버지께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겁니다. 아버지께 잘못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하늘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아버지께 좀 상처 좀 줬네, 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길을 가다가 픽하고 넘어지십니다. 딱 넘어지시면 아이고 여기 까졌네, 후시딘 발라야지 이러고 마십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게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내 운동신경이든 내 신체적인 능력이 이제 이렇게 돼버렸구나를 생각하면서 요거 다친 거 뭐 주사 맞으면 되지, 뭐 후시딘 바르면 되지, 이렇게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그 지점을 잠깐 비틀거리는 것으로도 인생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뭘 보게 만드는가? 우리의 삶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은 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하고의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자녀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라고 그 자녀하고의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부부 갈등이 있으신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네,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받으니까 마음에 분노와 우울감만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맞아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이 같이 가야 내 인생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라며 나로 하여금 이러한 시험의 거리를 던지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됨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는 완벽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맞이했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온전한 회개를 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부활의 역사는 이 아들에게 이런 은혜를 공급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가 얘기했던 한마디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금 어렵게 살았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는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 한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질, 가족 가슴에 대못질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수중에 돈만 들어올 수 있다면 지옥입니다. 사탄입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죽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죽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상태를 부활의 역사로 다 깨트려 부수어 버렸습니다. 부수면서 뭐가 경험이 되어졌는가? 유한함, 하나님의 무한함, 그리고 죄의 회개, 이걸 경험했더니 아버지가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드디어 다시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누구보다도 전 빌고빕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사는 건 마음이 살아야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게 사람이요? 저게 사람이야? 왜 사람이죠? 눈, 코, 입 달렸으니까 사람이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건 마음이 살 때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이제야 사는구나. 네가 이제야 네가 돈으로 살고 뭐로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야 예수로 사는 것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날마다 이 음성 듣고 사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가 내 심령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이제야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탕자의 비유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심어졌을 때 그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가를 구절구절마다 정말 생명으로 다가오는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배경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매달리셨습니다. 이 두 행악자도 정말 못된 놈, 나쁜 놈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세 명은 다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행악자들도, 예수도 다 그냥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 전의 장면이 하나 있는, 이건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야, 너 예수라며, 너 예수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길이라며, 진리라며, 생명이라며, 그리고는 네 꼬라지 그게 뭐냐? 구원해봐라 라고 행악자 한 명이 그렇게 조롱을 해댑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믿어,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라고 했던 그 예수가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수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으니 옆에서 예수를 조롱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일이 어떤 범위에서 당연한 일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더니 당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더니 잘났다고 뻐기고 다녔던 예수라는 저놈이 이제 죽게 생겼네? 당연히 예수는 조롱받아야죠, 여러분. 당연히 예수는 욕먹어야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쪽에 있는 행악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걸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어지는 대로 판단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어지는 대로 판단했던 나머지 행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의 행악자가 꾸짖었더니 그 꾸짖는 조롱을 했더니 조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던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나머지 행악자한테 뭐라고 하느냐? 넌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니까 당연히 조롱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는 행악자한테 이쪽에 있는 행악자가 야, 너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던 게 지금 안 보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형받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예수, 그 비천한 예수, 초라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으면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근데 뭐 한다고 예수를 믿냐? 라고 말하는 행악자의 시선을 가진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온천한 만물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됐고요, 내 자녀보다 더 잘 됐고요, 돈도 많고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앞에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라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돼야 우리는 재림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재림할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돈 많은 사람, 떵떵거리고 사는 저 사람이 어떤 모습과 반응을 보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진짜 기다린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것과도 같은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던 권력이 있던 뭐건 자녀가 달렸건 상관없이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소리만 커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안에 예수 아니면 안 돼라고 눈물 흘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멈춰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여겨보라고 했던 게 누구를 눈여겨보라고 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눈여겨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조롱당했어요, 놀림당했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자들을 보라. 뭘 보고 보라고 했던가?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봐서 보아지기 때문에, 저들이 누릴 놀라운 은혜가 보아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보라라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오수교회를 보라!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세상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오수교회를 보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누리는 은혜, 거기서 누리는 승리, 거기서 누리는 하늘의 복, 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믿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저러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아이고, 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라고 눈물을 쏟고 있는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멸망을, 그들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마음으로 봐지십니까? 안 봐지신다면 이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믿어지신다면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어이 너나 믿어 라고 조롱할 수 있겠지요. 그 조롱이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조롱이 여러분들한테 민망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이 베풀어지는 마음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이 너 하나님이 안 보이냐? 너 이러면 안 된다라며 방금 우리가 살폈던 바울의 마음처럼 너 이러면 안 되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이 그 행악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사형수 보고 웬만한 죄가 아닌 사형수를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눈으로 봐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봐질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정도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됐더니 이 행악자는 성경 최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23장 42절의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성경의 수많은 장면 중에 제가 가장 감동받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악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요, 죄가 없으신 희생양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는 차마 나 데리고 천국 가주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보고 그냥 딱 한마디 남기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흠없으신 어린 양인 것을 안 이가, 그렇게 충만해진 이가 딱 한마디 하는 이 강력한 신앙의 고백, 주여 나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나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기억만이라도 해주십시오라는 이 신앙은 그냥 나오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가 분명히 보이고 내가 분명히 보일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한마디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물질의 복 안 줘도 괜찮겠니? 건강의 복 안 줘도 괜찮겠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도 괜찮겠니? 주님 다 괜찮습니다. 주님 그냥 나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이런 복이 넘쳐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요 먼 훗날 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가 재림하신 것처럼 사셔야 합니다. 주가 오셨을 때 우리는 주 영광 바라보며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아니요, 단 한마디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한 가지, 주님 저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고백을 올려드린 이에게 주는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네가 살아가는 인생이 낙원이야.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낙원이야. 네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너의 마음이 낙원이 될 거야.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으로 힘드니? 아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의 삶은 낙원이야. 내가 선포해 준 낙원이야. 너의 삶이 낙원이니 너의 가는 길도 낙원이고 네가 갈 곳도 낙원이 될 거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그 고단한 무게를 무엇으로 이겨낼까?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이 말씀 안 듣고 우리 어떻게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랑 여러분, 먼저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주가 나를 기억만 하신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천국이 먼저가 아닙니다. 다른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주님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런 믿음과 신앙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는 반드시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라며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지난주에 일여신도 헌신 예배를 했는데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일여신도의 헌신 예배는 저한테는 계속 여운이 남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오후 예배 일려신도 헌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 서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죄스럽습니다라고 펑펑 우시는 그 모습,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돼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 재림의 역사는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부활의 역사는 임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예수님 보고 사는 인생, 주님 저 그거만 돼요. 통닭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오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일해 주십시오. 나는 주만을 구할 테니 주께서 내 인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